찬송가 15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칼바리 산 위에 십자가 쓰인 주가 오면을 만난구나.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오면을 그리워.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간을 영원 먹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 내 마음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오라.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를 지셨도다.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간을 영원 먹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간을 영원 먹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위하신 나의 보혈심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천성하니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간을 영원 먹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찰하며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세상 여러 유혹과 그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도 아직 남아있는 모든 흔들리는 마음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사죄의 은총 가운데에서 오로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배반과 부인을 통하여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통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에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고 자만하는 자들 없게 하시고 내가 오랫동안 일평생 믿어왔던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어느 곳 하나 주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없는가를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을 반드시 기억하여 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절기는 잘도 지키고 또 이런 고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온전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잘했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모두 무너뜨리고 주의 성령과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는 그저 어렵고 힘드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를 위하여 헌신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해서 우리는 그저 사람의 말로 사람을 위로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낱 쓸데없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의 위로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께로 가서 주님으로부터 심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회개 없는 곳에는 위로도 없고 회개 없는 곳에는 하나님 어떠한 회복도 없고 회개가 없는 곳에는 어떠한 구원도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여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는 일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함을 분명히 깨닫고 2020년 이 고난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 질병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에 이 질병이 우리로부터 물러감을 분명히 깨달아서
아버지, 우리가 성찰하고 더욱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평화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연약한 이들, 불쌍한 이들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힘을 주시옵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을 이기는 자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6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대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6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져서 헤롯 안디바의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2절, 특히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내는 그 이유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서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빌라도 밑에 있는 분봉왕인 헤롯 안티바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재판에 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유대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 안티파스를 이 사건에 끌어들임으로써 어떤 정치적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헤롯이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의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어떤 반란이나 또는 어떤 그 폭동 같은 것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총독과 그리고 분봉왕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런 어떤 그 위기 상황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빌라도도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유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왔고, 또 헤롯 역시도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이어서 그가 갈릴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에도 지금 이 시간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종교적인 대축제 때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떤 소요나 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염려해서 이제 분봉왕뿐만 아니라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로부터 12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 안티파스로부터 신문을 받으시는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특히 예수님이 헤롯 안티파스로부터 이렇게 신문당하시는 기록은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31절을 통해서도 보면 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의 그의 반응을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이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에 관한 많은 소문 속에서 예수가 많은 이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그 이적을 볼까 바랬기 때문이다. 이렇게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8절은 두 가지 마음이 다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 감정,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 이것을 볼 수 있게 되어져서 매우 기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에게 왔던 것을 매우 기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어떤 바리새인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 헤롯이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던 것은 누가복음 13장 31절의 배경 속에서는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내 손 안으로 굴러 들어온 것, 이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적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즉 한마디로 이제 예수의 운명이 자기의 손에 굴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헤롯은 매우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따라서 9절에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이 그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말로 물었다라고 하는, 여럿이라고 번역인 헬라어 히카노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많은 말로 물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신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사도행전 사도들의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보면 이처럼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들의 모습, 그 모습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앞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속에서도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 누가가 다른 공간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헤롯으로부터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모습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특별히 8절로부터 12절에 있는 헤롯 안디바스로부터 신문을 받으시면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으시는 이 일련의 과정은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우연하게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생겨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으시거나 하는 모든 것이 어떤 예수님의 임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대한 성취의 모습으로서 하나하나의 반응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힘써라고 번역이 된 유토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형용사는 이것은 맹렬하게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묵비권을 행사하시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맹렬하게 혹독하게 예수님을 고소고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을 하면 그들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의가 힘을 내서 예수님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모습이 오늘 주시는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자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어떤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난 헤롯과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또 그를 희롱하고 그 다음에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이 빛난 옷이라고 하는, 빛난다라고 하는 람프로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논쟁거리인데 이 경우 많은 이들이 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흰 빛나는 옷, 그러니까 눈부시게 빛나는 흰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왕이 입는 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이 헤롯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처럼 그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헤롯도 마찬가지고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놔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은 헤롯과 빌라도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열상으로는 빌라도 수하에 헤롯 안디바가 있지만 그러나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로마인 관리이고 헤롯은 유대 정치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원수 관계는 어떤 제국을 지배하는 그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갖는 어떤 좋지 않은 감정,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원수였지만 당일에 즉 이 예수님의 그 대한 책임을 모면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으면 예수님을 놔드려야 됨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놔주기는커녕 예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석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헤롯과 빌라도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업신여기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무죄한 죄가 없음에 대해서 석방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책임만 전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헤롯과 빌라도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바로 그렇게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로 말미암아 무죄한 자를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모습이 오늘 빌라도와 헤롯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책임, 이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죄 없는 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석방하지 않는 이 헤롯과 빌라도, 특히 빌라도의 이 무책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은 그들이 도덕적 회의감 속에 있는 것도 물론 문제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삶, 그러면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빌라도와 헤롯과 빌라도와의 관계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또한 주님으로부터도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어야겠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2020년 사순절 우리가 참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역할을 바꿔서 헤롯 또는 빌라도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혹시 우리가 그 역할을 오늘날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했던 역할,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심리적인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헤롯과 빌라도와 같은 삶을 영위하고 그것이 마치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고 요령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치부되어졌던 그런 일련의 모든 삶의 자세를 자복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바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헤롯과 빌라도 어디 이 둘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죄 없는 사람의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당시 유대 백성들 그리고 유대의 이런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억울하다고 해서 때를 가리지 않고 말을 함으로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물론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더라면 어쩌면 빌라도에게로까지 넘겨지지 않고 그 일이 마무리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 자체를 사실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자기들이 해석해서 기록하고 해석해서 이해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할 때 오늘 9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하면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말을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이 종의 모습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당한다고 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입을 열면 열수록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수없이 많은 경우 당신의 말씀,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혀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또 믿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관리들 앞에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염려하고 준비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께서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주시면 침묵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곤욕을 당할지라도 침묵이 필요할 때에는, 또 하는 말을 믿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말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음을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을 때,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헤롯이나 빌라도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성찰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헤롯이나 빌라도처럼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더러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고 성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무책임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일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을 그러다 말하지 않는 그런 애매한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실된 삶이 되게 하시고 정의 앞에서는 정의를 부르짖고 불의 앞에서는 불의를 맞설 줄 아는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말할 줄 아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